무신년 겨울 대흥리에 머무르시며 대공사를 행하시니라. 하루는 방 안에 홀로 앉아 계시며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시더니 얼마 후 하늘에서 행군하는 말발굽 소리가 크게 들리거늘 말씀하시기를 어느 나라 신령들이 왔도다 하시며 그 신령들에게 여러 시간 동안 분부하시고 다시 공중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니 어느 나라 신령들이 오는구나 하시며 그 신령들에게 오랫동안 칙령을 내리시니라. 상제님께서 이와 같은 공사를 여러 날 동안 행하시는데 각 나라 신령들이 올 때마다 쓰시는 언어가 다 다르거늘 성도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니라. 한 성도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는 만국 신명을 차례로 불러 무슨 일을 분부하시니 그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거늘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알게 되리라 하시니라. 한 성도가 다시 여쭈기를 나라 이름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하니 앞세상에는 족속에 따라 나라를 세우리라 하시고 다시 여쭈기를 저희들이 성도하는 날에는 만국 언어에 능통하게 됩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어찌 능통하지 못하겠느냐 하시니라. 겨울에 대흥리에 계실 때 하루는 들에 나가시어 성도들을 열지어 세우신 뒤에 너희들은 오늘 진을 보리니 이제부터 1000만 신병을 모아 진을 치리라 하시고 한 곳을 정하여 엄숙한 모습으로 앉으시며 성도들에게 정심하고 기다리라 하시니라. 잠시 후 성도들이 문득 신안이 열려서 보니 깃발과 창검으로 무장한 수많은 병사들이 산과 들을 가득 메우며 달려와서 상제님 앞에 이르러 앉았다 섰다 나아갔다 물러섰다 하며 보법을 행하는데 그 위와 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장엄하더라. 이에 성도들이 담이 떨어지고 혼이 빠져나가는 듯 망연자실하더니 진치기를 행하신 지 여러 시간이 지난 뒤에 상제님께서 명하여 물리시니라. 대흥리에 계실 때 하루는 상제님께서 오늘 밤에는 너희들을 거느리고 행군을 하리라 하시고 성도들에게 군대에서 쓰는 물건을 준비하게 하시고 열을 지어 진군하도록 명하시니라. 성도들이 명을 조차 군량과 그릇을 메고 행군 구령 소리를 내어 위세를 떨치고 장령을 복창하며 군유를 집행하니 행진하는 모습이 지엄하여 한밤중이 소란하니라. 천원에 이르러 일본군 병참 앞을 지나는데 당시의 시국이 의병으로 여겨지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발포하고 민간인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총살하는 일이 사방에서 행해지므로 성도들이 모두 두려워하니라. 그러나 구령 소리를 내며 병참을 통과하여도 일병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 군사를 돌이켜 돌아올 때도 일병은 물론이요 근처의 민가에서도 알지 못하더라. 행군을 마친 뒤에 준비하신 돈으로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오늘 밤에 행군을 잘 하였도다 하시니라. 무신년 섯달에 상제님께서 수부님과 함께 서울에 가시어 공사를 행하시니 이때 김형렬, 김호연, 김갑칠, 안내성, 박공우, 문공신, 차경석 등 성도들 대부분과 문정삼, 차윤칠, 차윤덕, 차순옥, 차평국 등이 따르니라. 상제님께서 대흥리를 떠나시며 성도 8명으로 하여금 상제님의 앞뒤로 4명씩 서서 걷게 하시니 나머지 성도들은 몇 걸음을 떨어져 따르니라. 상제님께서 길을 떠나시며 말씀하시기를 조선이 8돈이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태전을 지나 계룡산을 거쳐 공주에 이르시니 이때부터 큰 길을 두고 험한 솔밭길을 택해 가시거늘 성도들이 눈 녹은 진창에 발이 빠져 걸음을 옮기지 못하매 선생님, 땅이 질어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모두들 그 자리에 서 있으라 하시고 잠시 주문을 읽으시더니 풍운 신장을 부르시어 어떤 법을 행하심에 이내 서풍이 불어와 질던 길이 금세 마르니라. 상제님 일행이 서울에 도착하니 때마침 큰 눈이 내려 걷기조차 쉽지 않더라. 상제님께서 덕수궁 대한문과 원구단 사이의 광장에 가시어 성도들 중 4명을 뽑아 사방위로 둘러앉히시고 그 한가운데에 앉으시어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중앙 50도 바둑판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상제님께서 공우에게 물으시기를 공우야, 쌀이 솥을 따르느냐 솥이 쌀을 따르느냐 하시니 공우가 쌀이 솥을 따르지요 하고 아뢰거늘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쌀은 미국이고 솥은 조선이니 밥을 하려면 쌀이 솥으로 올 것 아니냐 하시고 장차 일본이 나가고 서양이 들어온 연후에 지천태운이 열리느니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 도수는 바둑판과 같으니라. 바둑판 흑백잔치니라. 두 신선은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은 훈수를 하나니 해가 저물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하시고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오리라 하시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불은 새 불이 나와야 천지공사가 되느니라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한번 해야겠다 하시더니 불이 사월내 지기 금지 사월내 천증세월 인증수요 춘만 건곤 복만 가라. 하늘은 세월을 늘려가고
사람은 수를 늘려간다. 봄은 천지에 가득하고 복은 집안에 가득하구나 하고 노래 부르시니라. 이때 문득 공후가 여쭈기를 누구를 큰아들로 세우시렵니까? 하매 상제님께서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말씀하시기를 형렬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공후가 형렬에게 빈정대듯 농을 던지기를 형님이요 아우요 하니 상제님께서 공후야 너는 왜 그러냐 하시니라. 공후가 저는 맞고 품는 것을 좋아하요 하더니 다시 여쭈기를 그럼 막내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갑칠이니라. 갑칠이가 갑오 갑자 꼴이니라 하시니라. 공후가 잠시 후에 그럼 큰아들 주시는 누구입니까? 하니 상제님께서 진묵이니라 하시거늘 이에 공후가 막내 아들 주시는 누구입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강감찬이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 글을 써서 불사르시고 치성을 준비케 하시되 모두 입을 봉하게 하시고 모든 제수는 날 것으로 올리되 칼을 쓰지 못하게 하시니라. 이후 수부님께서 막내 도수를 붙인 갑칠에게 스스럼 없이 자주 심부름을 시키시니라. 공사를 마치신 뒤에 성도들을 데리고 창경궁으로 가시니 수십 명이 궁 안에 드는데도 수문장들이 전혀 제지하지 않더라. 이곳에서 여러 날 머무시며 공사를 행하시니 이때 필요한 물품은 관원들이 직접 내어주고 밖으로 출입하실 때는 쌍두마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니시는데 때는 한겨울이라 음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거늘 상제님께서 월동추를 가져오라 하시어 잡숫곤 하시니라.